중보자는 무슨 역할을 하나? 두 당사자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욥도 양측 사이에 손을 얹어 중보할 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히브리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니.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상대 기능이 뭔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고, 왕으로서 인간을 보호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누구 사이에 껴가고 중보자가 된다, 그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갖고 무슨 누구 죄를 용서해 준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오로지 누구? 새 언약의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중보자의 자격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양 당사자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은 중보자 될 수가 없고, 신성만 있는 분도 중보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보자는 누가 임명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임명하신 겁니다.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신 거죠. 누가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명을 다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중보자가 성부에서 임명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의 성취,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속죄제사의 적용 대상은, 예수님의 속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이, 이게 이제 칼빈의 주석에도 보면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이냐, all people without exception이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죄의 효력은 성육신 이전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속죄의 효력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게 아니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지 무슨 소리냐 하고 시비 걸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니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라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주를 쫓아요? 예외 없이 아담 때부터 그냥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주를 쫓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저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그냥 종이나 자유자나 그냥 온갖 종류의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따른다는 얘기지, 그걸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건 이제 난독증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난독증에 걸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도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만약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약이 이르러 증거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하면 그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가리지 않고 온갖 종류의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걸 증거하셨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을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는 해석을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모든 사람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딱 해석해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다 틀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로 내주셨도다. 그것은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갖 종류의 사람, 차별을 두지 않는 종류의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생겼지만 지금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쓴 것이지 그걸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가룟 유다는 왜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입마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예?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입마도 못하다고. 아말렉 족속 같은 거는 저건 땅에서 아주 씨를 말려라고, 저건 땅에 두지 말고 저거를 용서하면 네가 죽는다고 왜 사울에게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that's okay.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신앙고백서 내용과 100% 내 의견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강리교 목사가요, 평생 목회하더니 한 얘기를, 그분 설교는 내가 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목회 오래 해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내가 그걸 들은 지가 사실 30년도 넘어. 처음 예수 믿고 대전에서 그 탐방동에 있는 감리교회 앞에 있는 바로 내 하숙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하나님 깨워주셔가지고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내가 오래 목회해보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난 지금도 잊어버렸죠. 그게 그냥 뇌리에 박혔어. 아주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근데 왜 은혜 받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진리의 파워가 그렇게 센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리가 파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요 칼로 한번 이게 탁 찔러서 어디 아이고 아파 하는 수준이에요. 이 개혁주의 진리 시스템이 머리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것은 그냥 큰 오한마, 무지하게 큰 오한마를 한 대 뜬 맞아갖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온몸에 다 멍드는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은혜는 그렇게 큰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효력은 온 세상 사람들 차별 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지 예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게 똑같은 말이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의지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의지입니다. 인간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 의지가 무조건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왜? 인간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걸 저희가 할 수 없어요. 또 자신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자기 마음에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이것은 아무리 의지의 자유가 있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독단적으로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다 자유스러워요?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거죠. 자유의지와 자유의지의 차이점은 오리겐 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전부 다 자유의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 같은 개신교의 창시자들은 자율의지 그리고 노예의지론을 주장해요. 노예의지. 인간의지의 사중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의지의 사중상태는 이게 오스틴이 얘기한 거고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지의 사중상태는 타락 이전, 타락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 그 다음에 영화. 이 네 가지 단계를 나누었어요. 이게 나눈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그러면 타락 이전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둥이라고 칠 때에 인간의 의지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타락 이전에는 사람의 의지가 화살표로 갈 때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뮤터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타락 상태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이기 때문에 항상 악으로 가요.
항상 악으로다.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이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 이 크리스찬은 복잡한 존재, 그러니까 아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해서 인간의 의지가 선으로 가기도 하고 악으로 가기도 해요. 구원 이후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성품의 갈등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단계에서는 완전히 항상 선으로만 가. 그러니까 무죄 상태하고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라틴 말을 써가지고 라틴어의 포세라는 말이 있어요. 포세는 영어로 하면 파서블, 가능하다 이거고, 농은 노, 아니다 이거고, 삐까레는 라틴 말로 죄 짓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 이전에는 뭐냐면은 죄 안 짓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죄 짓는 게 가능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 상태는 포세 삐까레, 포세 농 삐까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not sin, 죄 안 짓는 게 가능하기도 하다. 근데 타락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죄 안 짓는 게 가능하지 않아. 낭 포세 낭 삐까레 MPMP not possible not to sin, 죄 안 짓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죄 안 짓는 게 가능하지 않아. 이 죄를 지어.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는 똑같아요. 죄를 지은 것도 가능하고 죄를 안 짓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때 영화 단계에서는 죄 짓는 게 불가능해. 죄 짓는 게 불가능해. 낭포세 삐까레 NPP 낭포세 삐까레 not possible to sin, 죄 짓는 게 가능하지 않다. 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돼. 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이때 되면.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태입니까? 요 상태예요. 요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속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의지도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뜻을 행해 살아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죠. 악한 짓 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로 넘어오나, 타락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 이후의 상태로 넘어오나, 이게 의지의 차이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살표가 이 기둥을 바꿔요? 방위병이 대장 바꿉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대장이고 의지는 사병이에요. 사병이 대장을 바꿔요? 대장이 바뀌어야 사병이 바뀌지. 근데 이 대장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성령의 구원의 적용의 은혜가 없이 이 상태로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갖고 된다. 그것은 not possible, 낭포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그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한번 내가 이거 싹 지우고 물어볼 테니까 뭐 어느 시기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시기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낭포세 삐까레 낭포세 삐까레 영화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포세 낭 삐까레 타락 상태. 파서블 나투센, 그거는 이제 타락 이전도 되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의지의 4중 단계 해가지고 The Fourfold State of Human Will이라고 하는 그런 큰 책도 있어요. 책도 청교도들이 항상 이 어거스틴의 이 분류를 따라고,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말은 도대체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타락 상태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상태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에 한 학생이 군대에서 제대한 학생이에요. 같이 공부하면서 나한테 맨날 칼빈주의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요 책 읽어봐라, 저 책 읽어봐라. 그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저 그림을 나한테 그려줬어.
그래서 내가 저 그림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 후에 평생 써먹는 거예요. 저 그림이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죠. 자, 인간 의지의 4종 상태. 그러면 자연 상태 인간, 즉 죄악 상태 인간이 자유의지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의지를 좋아해. 보면 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맨 자유의지론을 좋아해.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이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고, 역사 운행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의지로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아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 이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무지하게 많다. 아멘. 그렇습니까? 네.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무지하게 많다. 우리 생각해야지. 다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장 넘어갑니다. 유효적 소명에 관해서 effectual calling. 유효적 소명은 effectual calling.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인데 effectual calling.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적 소명의 정의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유효적 소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일반적인 소명과 유효적 소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소명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자 그건 일반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거절할 수도 있고 반드시 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청함, 잔치에 오세요. 그거에 올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딱 자리 비워놓고 딱 거기다가 이름표까지 달아놓았으면 가야지. 양심 있지. 가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중요한 것은 청함 받고도 택함 받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세요. 이게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고 목사의 미움자도 싫다 그러고 목사랑은 재수없다 그러고 그러고서 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보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게 돼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유효적 소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회개와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게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으니까 좀 알아주시오 그런 겁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신학기 1학년 들어가면 경건 시간에 그거 시험 친다고 다 외우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게 은혜로 온 거지 자기가 자유 의지로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킨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그게 구원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유효적 소명이 중요한 거죠.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린애, 유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어려서 죽은 애들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걸 막 지옥 갔다 이러기는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모종의 은혜를 주셨으리라.
지우개스럽게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모종의 은혜를 주셨으리라. 이게 잔인하게 딱 자르지 않아요. 장애인들, 장애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모종의 은혜를 주셨으리라.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유아 구원 문제는요,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자유의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아들이 자유의지로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유아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을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더 있는 거예요. 유아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모르는 거예요. 정답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정답이지, 은혜스러운 모종의 조치가 있으시리라 그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졸든 사람들 다 깨서 이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칭의에 관해서 이 신득의 결의,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한 존재이고 자신의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고 인간의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뭐냐? 칭의의 기본 개념은 justification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언제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는가, 이런 문제가 그 견해에 많은 차이를 내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개신교의 칭의는 법정적인 칭의예요. Forensic Justification. 법률적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는 법정적인 칭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루터의 주장을 법적인 허구라고 비판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느냐. 그러면 천주교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이다 이거예요.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이다. 이게 실제 의인이 되는 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이다. 그럼 이런 분석을 이런 걸 뭐라 하냐? 분석적인 칭의 개념이라고 해요. 분석적이다. 실제 의인이 아니면 의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한 걸 여기서 비디오로 다 틀어도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죠.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이다. 이것은 사람 속이기는 좋은 말 같아도요, 이런 분석적인 개념의 칭의가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 이론은 뭐냐? synthetic, 합성적이에요. 합성적.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면 실제 의가 없어도, 실제 의가 없는 존재도 없어도 남의 의를 전가받아서 합성해가지고 받아서 의인된다. 의인된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합성적이다. 합성적인 칭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남의 의는 누구 의예요? 예수님의 의. 그죠? 여러분,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실제 의인이라야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석적인 개념을 가지고 의를 정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 그냥 딱 걸려갖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의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의가 없는 자라도, 그 찬송 부르자는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 믿으면 의를, 남의 의를 정가받아야지 이 의가 내 의가 돼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합해졌다. 합해서 이루어졌다. 합성적이다. synthetic fabric도 옷도 왜 나일론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럼 합성성류 아니에요. 이게 합성. 개신교는 분석적인 칭의 개념이 아니고 합성적인 칭의 개념이에요. 요거 로만 가톨릭이고 요거 개신교예요. 차이가 많죠.
이 차이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설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헷갈리고 앉아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이런 걸 다 그 옛날 어른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개신교에서 법정적인 칭의를 주장한 근거가 뭐냐? 근거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100% 지키신 순종이고, 수동적 순종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가? 능동적 순종으로 준비하신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되어서 죄인은 의인이 되고, 수동적 순종으로 믿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 그러면 거기에 의의 수단 혹은 도구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그 6개 나눠서 보겠는데, 개신교는 칭의의 근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두 가지 순종이에요. 그 다음 로만 가톨릭은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50-50, 50대 50 섞여 있어. 이거 쓸데없는 건 합성돼 있어. 칭의의 수단은 뭐냐?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이야, 믿음.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영세와 고해 성사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교회 의식의 7가지 성례전에 참여해야 구원의 은혜가 오토매틱 온다는 거예요. 사효성의 원리. 성례전에 참여하면 구원의 효과가 오토매틱 온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사효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적인 믿음이 있어도 이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례전주의야. 천주교는 완전 형식주의, 성례전주의. 그 다음에 칭의의 개념은 뭐냐? 개신교에서는 합성적이고 법정적인 의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분석적이고 실질적인 의다.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칭의의 과정이 뭐냐? 개신교에서는 의가 전가돼. 남의 건데 나한테 전가돼. 근데 가톨릭에서는 의가 인퓨전, 주입돼, 주입. 의를 갖다가 주사처럼 놔. 의가 주사처럼 들어온다는 거. 성례전에 참여하면 의가 주입된다는 거. 인퓨전. 주입이죠. 의의 주입. 근데 요 주사약이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해. 약발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imputation, 전가가 좋아요. infusion, 주입이 좋아요. infusion, 의의 주입. 의의 주입은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전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사처럼 쑥 놔주는데, 너 의 50 줬으니까 이거 떼어먹지 말고 잘 유지하고 늘려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의의 주입입니다. infusion of righteousness, 의의 주입. 자, 그런데 칭의의 원인은 뭐냐? 개신교에서는 외래적인, 밖에서 온 거야. 밖에서 온 건데, 로만 가톨릭은 내재적인, 자기가 주입된 의를 자꾸 키워나가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재적인 거예요. 칭의의 상실, 개신교는 절대로 칭의를 잃어버릴 수 없어. 근데 천주교는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어. 칭의의 획득은, 개신교는 단번에 영원히 얻는 의야. 단번에 영원히. 근데 천주교는 점진적으로 한번 주사받은 약발을 계속 잘 관리해가지고 이루어가는 의야. 그게 칭의의 획득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달라도 엄청 다르고. 자, 칭의에 관해서 이게 내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가 양자됨에 관해요. 이건 양자됨에 관해요. 아주 중요하죠. 양자됨, 이게 Doctrine of Adoption, 양자됨의 교리인데, 양자하고 친자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친자는 자기가 몸으로 난 자식이고, 양자는 법적으로 자식이 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예요, 양자예요? 하나님이 언제 뭐 사모님이 계신가? 무슨 친자예요? 무슨 친자예요? 하나님의 사모님이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야, 양자. 그러니까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됨,
양자된 어댑션이라는 것은 이게 친자보다 뭐 질 떨어지는 자식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친자, 생물학적인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로 자식이 됐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인 관계 말고 생물학적인 관계로 난 자식은 친자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영적인 관계로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돼도 자녀로서 특권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자녀가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되면 모든 특권 권리가 똑같은 건데 단지 자녀가 되는 방식이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갖고 우리를 낳으신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양자되는 건데 이 양자됨에 관해서 네 가지 규절이 아주 중요해요. 첫째로는 양자는요 그 친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친자는 자기가 선택합니까? 그냥 낳다 보니까 생겼습니까? 낳다 보니까 그런 놈이 나왔지 내가 자유의지로 나면 그런 놈 안 낳는데 이런 놈이 나왔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양자됨의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죠? 왜? 친자는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양자는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지, 양자도 헐투 아동복지에 가가지고 양자를 택할 때 그 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애를 택하지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장애가 많고 어려운 애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는 참 사랑이 더 많은 듯해요. 친자건 양자건 자기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의 권리는 똑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자는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창조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가게 거룩하고 몇 개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인데 친자관계로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과정을 통해 아들이 된 건데 무엇 때문에 됐나?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은 뭐냐면 양자되면 비용이 따르잖아요. 양자를 공짜로 데려와요? 아니에요. 양자 돈 많이 들어요. 한 거의 몇 천만 원 들어요. 양자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양자들이 비용이 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무슨 비용을 내셨나?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비용을 내셨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돈 주고 해방하셨다 이거죠. 리뎀션. 고엘이 히브리어의 고엘이 그거 아니에요. 고엘이 뭐냐면 부자가 자기 친척이 가난해가지고 노예를 팔리고 가서 돈 대신 주고 내 친척 풀어줘라. 그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양자됨의 비용은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비용 다 내셨어요. 우리 보고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비용 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내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비용 예수님이 다 내셨어요. 그 양자된 사람은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이에요. 양자되면 특권. 친자의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된 사람은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항상 접근할 수 있어.
청와대에서 대통령방 두들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들이야, 아들. 아들을 뭐 놓고 안 하고 들어와도 무슨 뭐 대통령이 너 임마 왜 놓고도 안 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서 와라. 너도 바쁠 텐데 어떻게 아빠를 다 만나주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한테 항상 그냥 놓고 없이 들어갈 수 있어. 접근할 수 있고, 또 아들은, 자녀는 상속권을 가져. 상속권을 가는데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코에어. 우리가 예수님과 뭐냐?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상속해. 저는 상속이라는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 받을 나한테 줄 사람이 없어요. 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공원에 가서 노인 계시면 가서 친절하게 말이라도 걸어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공원 가서 한 할아버지가, 허름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늘 앉아있길래 가가지고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코카콜라 사장이었대.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 걸어준 그분한테 돈 뭐 10억인가 주라고 그랬다고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원에서 할아버지 멋있게 오지 마시고 이 상속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권자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양자됨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양자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 몸의 부활이죠.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됨의 결과는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그러니까 양자됨은 영원전 창세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모든 비용을 지급하시고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너는 양자다, 너는 양자다, 하나님 자녀다, 우리 속에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현재는 자녀의 특권을 다 누리고 재림 때는 몸의 부활을 받게 돼요. 이게 양자됨의 특권인데 이 양자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거를 설교를 해야지. 양자됨 얼마나 놀라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양자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드려요. 친자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쉬었다가 한 10분 더 쉬고 하겠습니다.